우리 금요 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 2부 말씀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88페이지 정도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237 훈련에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전도 자립 시대를 열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자립 시대를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서론에서요. 지금 현장에 현실을 좀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장의 현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람들의 상황, 현실, 개인 개인의 현실이 어떤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이 불신자들이요, 지금 성공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렇지만요, 사실은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함과 참된 안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데 실제로 불신자들을 만나서 보면은요, 이 사람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인생에 대한 전혀 답이 없이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지금 사실은 잘 안 되고 어려운데 그걸 포장하고 사는 겁니다. 지금 실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이요, 한 번도 이 복음을 듣지 못했고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안에서요, 이렇게요, 이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구원 얻고 복음을 받는다, 그건 아니지만 정말 성공했든 안 했든 간에,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뭔가 모르게요 헤매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갈급하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요, 몇 년 전에 그 중앙일보에서 그 신문에 왔는데 거기에 어떤 게 나왔냐면, 절에서 동안거 하안거라고 있어요. 여름과 겨울에 절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 템플스테이 같은 게 있어요. 그 하안거를 하는데 한 30-40명이 실제 머리를 깎고 들어간다. 합천 해인사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서울대 동기라고 하든가 무슨 동기 모임에서 나름대로 다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다. 그냥 가서 우리가 불교를 좀 배운다, 그게 아니고 아예 머리를 깎고 실제 들어가서 그만큼 갈급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갈급한 겁니다. 스마트폰을 만든 여러분, 누구죠?
빌 게이츠 말고 갑자기 이름이 뭐죠? 네, 스티브 잡스. 그 스티브 잡스가요, 그 사람 책을 읽었거든요. 굉장히 시달렸어요. 그래서 막 인도 어디요 막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 답을 찾으려고.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요 사람이 없어요. 왜냐? 이 사람이 시달리니까요 잘 나가다가 막 갑자기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이 다 떠나는 겁니다. 그 자기는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많은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이 방에다 그냥 스탠드 책상 하나 놓고 그냥 이불 하나 놓고 자고 명상하고 그런 거예요. 갈급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다 복음 받고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한 번도 이 정확한 복음에 못 들으니요 갈급한 사람이 현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 계속 나오지만요 이 정신적으로요 시달리는 사람 다 같은 내용이죠. 근데 실제 정신병이 와서 막 시달리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 뭐 계속 나오면 뭐 우울증, 공황증, 뭐 조울증 전부 다 그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그러니까 힘드니까 갈급하니까 뭘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뭘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뭡니까? 중독입니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든 해야 돼요. 안 하면 돌겠는데요. 안 하면 미치겠는데요. 불신자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이제 육신에 이런요 질병 같은 게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제 생각인데 뭐 하나님의 주권인데 어떤 제 생각이에요. 굉장히 돈도 많고 성공했는데 보면은 막 빨리 죽거나 뭐 갑자기 병이 와서 죽는 거 보면은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많이 돈도 많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뭐 얼마든지 관리하고 좋은 거 먹고 할 거 아니에요. 뭐 수시로 병원 가고 뭐 좋은 음식 먹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가요. 보이지 않게요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렇죠. 한 번도 복음도 못 들고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급증합니다. 결혼식 때 얘기했잖아요. 결혼율은 줄고 이혼율은 늘어나. 이혼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해도 안 편하고 안 해도 안 편하고. 그래서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이게 지금 불신자예요. 한 번도 복음 못 들어보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요. 더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요 교회의 현실 보세요. 교회 성도들의 현실 보세요. 다락방 다 포함해서요.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지만요 전혀요 일단 메시지 나오겠는데요 이 정말 복음에 대한요 진짜 체험이 없어요. 복음을 정말 이 내 인생의 답으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과 거기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하는 게 뭐예요? 이겁니다. 교회 안에요 전부요 육신적 갈등이요. 사람 갈등이요.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보세요. 정말 이러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 주간은 주일부터 계속 영상 보셨죠? 지부장 모임 갔다 오고 또 왔다가 2, 3칠 훈련 오고 갔다 오고 어제는 이제 그 캄보디아에 RTS가 시작이 됐어요. 거기에 제가 이사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협약식 하는데 저녁에 또 가서 참여하고 그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 이렇게 형제들 목사님들 보고 현장들 얘기 들으면서요. 많은 말씀 응답도 받으면서요. 제가 여러분한테 다 강단에서 얘기할 수 없는요. 이런 게요. 뭐 너무 많은 거예요. 주로 뭐 목사님들 제가 다 얘기 못 해요, 여러분. 창피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 이런 게요. 뭐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다락방하면서도 제가 지금 진짜 얘기하면 여러분 놀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요, 우리 막 지역 교회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보세요. 이게 누구의 전략입니까? 사단의 역사예요. 현장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들을 살려야 될 교회는요, 이러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실은요, 힘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정말 내가 이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리면서요, 이 복음 전하는요, 이 영적인 힘이요, 없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진짜 보세요. 전혀 문제 아닌 거예요. 다 빠져서요, 헤매고 있어요. 진짜 이게 사단의 역사다. 정말 여러분 이거 안 보입니까? 진짜요, 우리 복음 가진 우리 교회가요, 복음 받은 우리까지도요, 이 속에 자꾸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들요, 속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한 명만이라도요, 내가 정말 이 복음 붙잡고 오늘 말씀처럼 복음 누리고 이 복음 전해야겠다, 나는 이 대열에 서겠습니다. 그게 이번에 237 주신 말씀이다. 그게 0.1%라는 거예요. 그 소수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좀 이따 자립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요, 전혀 자립이 안 되고 있는 교회 상태입니다. 그 자립이 꼭 경제적인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뭐 안정되고 부흥된 교회 많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진짜 전도하고 복음 전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때에 여러분 계속 나오잖아요. 뭐 3단체니 종교단체니 뭐 여러 복음 없는 단체가 일어나서 틀린 걸 가지고 이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틀린 이른요 단체들이 일어나서 이들에게요 틀린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멋있고 너무 화려하고 어떤 때는 과학적이고 아주 좋아 보이니까 그 속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걸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막 우리가 그런 외적인 걸 막 갖추는 게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교회는 또 힘이 전혀 없으니까 이 속에서 틀린 걸 말하는 쪽으로요, 사람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뭐 3단체, 대체 종교, 뭐 전부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이 시대를 봐야 돼요. 이 현장의 현실을요, 진짜 봐야 돼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소수의 전도자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 우리 단체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시대마다 이게 계속됐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0.1%예요. 이 전도자의 이 흐름 속에 있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마저 이 기존 교회 갈등, 이 복음 체험 못하고 전혀 영적인 힘없는 이 상태 속에 있다면요, 희망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는 최후의 보루요. 그리고 우리 단체가 이 시대의 최후의 보루요. 그러니까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남자들 알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어디를 공격합니까? 가장 중요한 데를 공격합니다. 미사일을 쏘는데 가장 중요한 데를 공격한다니까요. 아무 뭐 가치 없는 데 공격하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세요. 여러분 한 명과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단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요, 사단이요, 발악을 할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진짜 금요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은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정말 여러분 뭐 갈등 있으세요? 진짜 여러분 뭐가 문제로 보이세요?
진짜 버리세요. 그거 정말 사단의 전략입니다. 2부 메시지 들으셨죠? 제가 군이 내려가면서 들었거든요. 그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끝에쯤에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들으셨죠?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 전혀 문제 아닌 걸 막 문제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정신병자들이라고. 정색하면서 유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면서 화면 잠깐 봤는데 정색하면서 그 정신병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도 듣고 다 들을 텐데 다락방 멤버들, 내가 강단에서 저렇게 정색으로 정신병자라고 했으면은 아마 시험 들었을 거다. 근데 여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넘어가거나 뭐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고 이랬을 거다. 그냥 저 혼자 생각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전부요 쓸데없는 갈등, 문제 아닌 거 좀 이따 나오겠는데요. 내 주장, 내 생각 거기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럼 유 목사님 심하게 표현한 게 정신병자라고.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제가 이번 주 그 현장 갔다 오면서요 정말 또 마음에요 기도 제목이 잡히더라니까요. 내가 맞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요 완전히요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라겠어요. 이게요 개인이 전부 미자립된 상황이에요. 그런 시대에 자립할 수 있는 이 시대, 전도 자립 시대를 회복해라. 거기에 주역으로 0.1% 렘넌트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려진다면 진짜 붙잡으세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현실의 이 현장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요. 제일 첫 번째로요. 여러분 딱 붙잡으세요. 뭘 붙잡아야 되냐? 그러면은 참된 개인 자립이 뭡니까? 참된 개인 자립이 뭡니까? 자, 여러분 자립이라는 단어 아시죠? 자립 이거 아닙니까? 스스로 자자, 스스로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설립자. 스스로 쓰는 걸 자립이란 단어입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셀프, 인디펜던트 그러거든요. 의존하지 않는, 디펜던트가 의존한다라는, 인디펜던트는 뭘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셀프로 한다. 내가 스스로 한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립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립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참된 개인 자립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전도 자립 시대를 회복하려면 이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면 제일 먼저 우리 개인이 참된 자립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립이 뭡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 닮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 정확하게 말하면 자립,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스스로 서는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게 자립이라니까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자립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스스로 내가 태어나서 모든 걸 결정하고 죽고 사는 걸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왜냐? 모든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식물은 다 뭐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죠. 어떤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내 이름이 뭐다?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분이요. 하나님. 그렇죠. 그럼 이 땅에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더더욱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게 자립이요. 그게 원래 인간이요. 하나님 없이 자립한다. 그게 사단의 역사요. 윤수연이가 간신히 못 나올 뻔했는데 이번에 유 목사님 허락해줘서 나왔다가 다음 주 코로나 검사하고 들어가는데 윤이가 나는 엄마 아빠 없이 내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제가 돌았구나 그럴 거예요. 제가 정신병자다 그럴 거예요. 어디 뭐 먹으러 갔는데 음식을 가져오는데 얘기 안 했는데 똑같이 접시에다가 쫄면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보고 똑같네 그래. 얘기도 안 했는데 저도 쫄면을 좋아하거든요. 윤희도 쫄면을 가져왔어요. 똑같네, 똑 닮았네 그래요. 자는데 제가 들어가 봤더니 한쪽 다리를 지 엄마 배에다가 올리고 자요. 제가 잘 때 가끔 제 다리를 배에다 올리고 집사람 배에다 올리고 잘 때가 있거든요. 그게 똑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 놀리는 게 잘 때 보면 우리 집사람 항상 손을 올리고 자요. 대한독립 만세예요. 그래서 조상에 독립군이 있었냐 늘 만세 부르고 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이 와서 아침에 가보니까 둘이 똑같이 만세 부르고 침대에서 자. 그게 똑같네 제가 그래. 육신적으로 그죠? 육신적으로 제가 부모니까 닮는 거죠. 연수연이가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했죠. 하나님을 닮은 존재 뭐예요? 영적 존재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이 땅의 피조물 중에 스스로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건 엄청난 바보예요. 엄청난 어리석은 자예요. IQ가 제로 이하인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그럼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부모 없이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자립이라니까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 축복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누구의 공격을 받아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그 사단이 한 말이 뭐예요? 이사야 14장 14절요. 이 말씀을 뒤집은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사단도 피조물인데요. 천사인데 이게 타락을 해서 그 생각이 들어서 타락을 한 겁니다. 그 말을요 그대로 인간에게 넣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여러분 보세요. 이 눈에 안 보이는요 사단이요 어떻게 공격해요? 뱀을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그렇죠. 전혀 사단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완전히 하나님을요 막 이상한 것처럼 막 불합리한 것처럼 속여. 하나님 다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것만 먹지 말. 하나님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상하게. 그런데 하와가 헷갈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해요? 하와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헷갈리니까 4절에 결코 죽지 않는다. 뭘로요?
딱 이걸 심는 거예요. 불신앙을 심어버려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뭐 사람을 통해서 일, 사건, 뭔가를 통해서요, 여러분 속에요, 뭘 자꾸 넣어요? 불신앙을 심어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의 딱 결과가 뭐예요? 3장 5절에 결코 죽지 않는다 4절에 하고 5절에 뭐라고 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다. 자기가 타락한 그 내용을요 그대로 심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요 뭐처럼 보여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죠. 그도 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니라. 뭘 넣은 거예요? 딱 이걸 넣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이 말이 자립이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자립. 내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쓴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없이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자립이요. 이 자립이라는 단어가요, 영적인 걸 모르면요 완전히 사단이 준 단어예요. 영적인 걸 알면은요 아무도 없고 아무도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자립이요. 그런데 이걸 사단이 이용한 겁니다. 절묘하죠.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뭘 이용해서 우리를 딱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우는 분명히 성경은 사단이요. 요게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을 넣어요.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일, 사건, 사람관계 속에서요 거의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또 빠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요 지금도 계속된다니까요. 계속 여러분이요 이 속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계속 고통이, 한마디로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립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물고기가 하나 물에서 살기 싫어. 나 혼자 땅에서 살래. 그 순간부터 물고기는 끝난 거예요. 나무가 땅에서 뿌리 박혀서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게 싫어. 뿌리 뽑고 돌아다니고 싶어. 그 순간 죽는 겁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이 언제부터 왔냐? 하나님 없이 자립하려고 할 때. 이게 사단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종교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이번에도 메시지 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불교가 제일 좋은 종교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불교는 가장 나쁜 종교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사단이 했던 요 얘기. 이게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자립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여셨어요? 길을 여신 겁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자립을 회복할 길을 여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이요, 요한복음과 함께요, 이 부분을요 정확하게 본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요한이 뭐라고 표현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생명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생명의 말씀, 이걸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해요. 이 로고스를 생명의 말씀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로고스가 바로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요한이 이걸 본 겁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걸 더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게 필요해요. 분명히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뭐다?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이죠. 이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끝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신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요.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걸 요한이 실제로 본 겁니다. 이걸 요한이 정말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아닙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전도 자립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다. 결국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인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이 권세, 우리에게 주신 이 배경이 각인뿔이 체질돼서 이걸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그게 목사에게 있고 그게 개인에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전도 자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개인이요, 이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결론이 나서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누리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자립이 돼야 돼요. 오늘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거든요. 이 누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with라고 나와요. 함께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뭐예요? 이 사실을 보고 이 사실을 정말 누리는 자가 내가 누리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요, 이게 우리에게 진짜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되시오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내가 누려집니까?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도 누려집니까? 그 누리는 게 기도라니까요. 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뭘 누리는 거예요? 어떤 자립이요? 내가 주인 되고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그 자립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각인뿔이 체질된 게 전부 이거예요. 사단이 준, 내가 주인 됐던 그거예요. 구원받아서 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도 내가 스스로 서서 뭘 하려고 하는요, 이 체질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아. 그래서 여러분요, 좋은 말인데 조심해야 돼요. 자수성가했다. 나는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좋은 말인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자립한 거, 내가 열심히 해서 뭐 했다.
여러분 정말 붙잡아야 돼요. 진짜 자립이 뭡니까?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는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정말 누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 이전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축복을 누린다면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절대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내 생각을 누리는 거예요. 내 기준과 내 계획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사귐이란 단어가 fellowship이란 단어예요. fellowship. 그 fellow라는 게 뭐냐? 동년배, 같은 또래, 우리 뭐 갑작 먹는다고 하잖아요. 같은 나이, 친구. 그게 사귐이란 단어예요. 친구처럼 무슨 얘기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친구처럼 무슨 얘기를 함께 하고 얘기를 해도 되는 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그 표현이에요. 사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하나님 계획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아닌 내 생각, 내 계획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그게 맞다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진짜 그거 갖다 목사님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어려서 말은 못하겠고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 그런 게 있는지. 진짜 있다면요. 여러분 그 사단의 역사입니다. 정말 붙잡으세요. 하나님 없이 자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귀는 거라니까요. 그게 누림이라니까요. 그걸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복음을 너희에게, 태초부터 있는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있음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이 복음을 받은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기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내가 이 누리는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친구처럼 그분과 늘 사귀고 늘 우리 표현하면 놀고 같이 동거하는 이 축복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월요일 날 오전에 하고 오후에 일부러 시간 내서 대구에 갔어요. 우리 그 새신자 아들을 제가 한번 봤는데 대구에서 그 옷가게를 한다고 해서 마침 멀지 않더라고. 한 30분 가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 어디 가는데 태워주고 일부러 가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다시 전했어요. 막 뭐 영접하고 그런 시간표는 아니지만 제가 복음을 한번 제 인생 스토리를 가지고 전달하고 진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 듣고 이 복음 듣기 원하면은 내가 이 대구에 교회 있으니까 연결해 주겠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내가 연결해 주겠다. 얘기했어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이게 너무 이 비밀이 감사하니까, 이 은혜가 너무 기쁘니까 가는데 설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복음을 받고 역사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내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이 복음을 전하러 지금 간다라는 게. 사도 요한이 이걸 체험한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돼서 쓴 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영원한 작품을 남긴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아무도 못 보는 엄청난 영적 세계를 보고 그걸 남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내가 이 정말 복음이 오늘 뭐라고 해요?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봐라. 정말 이 예수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한다는 이걸 내가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자세히 손으로 만진봐. 정말 체험했습니까? 이걸 진짜 누리는 이 기도가 내게 진짜 되어집니까?
그럼 다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또 한 가지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 내가 진짜 해야 될 게 하나밖에 없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진짜 내가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그 감정을 누리는 기도 말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이라.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그 사귐을 내가 해야겠다. 그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고 가장 잘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그것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가 이번 주간에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 목사가 월요일 날 하고 올라오고 하는데 그 시간이 화요일 하루 남아서 어디 혼자 운동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한다. 너무 잘했다. 그 시간 가져라.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으로 자립하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요, 이게 내게요 행복해야 돼요. 이게 내게 즐거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붙잡으세요. 이 축복을 진짜 누리세요. 참된 개인 자리.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디 가도 돼요. 왜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이라. 그게 우리의 사귐이다. 이 축복이 있으니까요. 이게 진짜 여러분 돼야 돼요. 자, 내가 이 비밀을요 정말 누리면은요 뭐가 되겠습니까? 참된 내가 이 개인 자립이 되면은요 어떤 축복이 와요? 이게 나옵니다. 자, 참된 교회 자립이 되는 겁니다. 진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합니다. 정말 교회의 축복이 뭡니까? 참된 교회의 축복이 뭡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크게 사도행전 1장 14절이고 크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 이거면 된다라는 답을 정말 낸 사람,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진짜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게 교회라니까요. 이게 참된 교회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왜 훌륭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없는 자립하는 사람들, 복음 없이 자립하는 사람들, 내 생각, 내 기준을 누리는 사람들,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참된 자립,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참된 자립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역사한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의 역사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붙잡고요. 주일날이요. 완전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거 가지세요. 그럼 이곳에 하나님이 뭐로 역사해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곳에 어떤 역사를 이루세요? 반드시 예비된 사람을 보냅니다. 크게 사도행전 2장 9절로 자 11절에 보면 15나라의 문이 열리죠. 15나라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분명히 우리 교회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은요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다락방입니다. 내가 참된 자립의 축복을, 개인 자립의 축복을 혼자서 정말 누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시 이 부분을요 내가 진짜 점검해야 돼요. 저는 정말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이걸 깨닫고 조금 나니까 뭐에 잡히질 않아요. 뭘 주장할 수가 없어요. 뭘 강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뭐 행복하고 뭐 즐겁고 그런 게 없어요.
이 축복이 내게 와 있는데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시간표 따라 하면 되고, 양보할 수 있는 거 양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수요예배 메시지 들으셨잖아요. 저는요, 참 수요예배 메시지를 나중에 저는 들었거든요. 제가 6월달 전도제자 메시지를 그거를 신동민 집사님한테 보내려고 하는데 유튜브를 찾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그게 7년 전 메시지인데 2013년 6월 전도제자인데 전도 개인화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대지 칠판 보고 제가 이 제목이 지금 우리 시간표에 맞지 않겠나 싶어 올린 거예요. 그거 보라고. 여러분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봤어요. 뭘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나하고 안 맞는다고 갈등할 게 없어요. 양보할 건 다 양보하면 돼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번 주 말씀이 뭡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하지 않았냐.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각인뿔이 체질된 게 창세기 3장 속에서요, 하나님 없는 이 자립해서 살던 게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요, 아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진짜 알고 있으면 이거 누리는 기도하면 돼요. 정말 여러분 해봐. 다 양보해요. 다 이해하고 도와줘요. 잘하는 사람 있으면 잘하게 해주고요. 전부 다 해줘요. 그리고 나는 이 축복 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게 하고 안 되면 안 되게 하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잘 되게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진짜요. 누가 전화가 왔어요. 몇 개월 전에 어떤 목사가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뭐 나하고 풀 거 없냐요. 나 없는데? 친구니까. 나 뭐 풀 거 없는데? 나 괜찮아. 나 뭐 아무 뭐 없어. 그러면 진짜 풀 거 없네요. 나 없어. 뭐 생각도 안 나. 나 뭐 아무 뭐 없어. 뭐 알았어 하고 뭐 끊더라. 뭐가 뭐 화났나 봐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실수한 거 있겠죠. 그래서 저는요, 막 그러면 뭐 어떤 데 막 소름이 돋아요. 이게 진짜 복음인가?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을 받았는데 풀고 안 풀고 뭐 좋고 안 좋고 삐지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막 그때 되면요 되게요 막 뭐랄까요 막 마음에 말은 못 하는데요 막 진짜 소름 돋고 이상해요. 기분이 실제로 몸이 이상해요. 진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그겁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요. 제가 이거 알고 나니까요 그렇게 대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내게 맞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되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조금만 내가 기도해보면 아니지. 하나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그래 이렇게 돼요. 자 여러분 이걸 누리니까요 하나님 이 문을 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하나님이 교회에요 제자를 붙이잖아요. 그러면서요 이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2장 41절 제자들이 일어나면서요 42절에 보세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죠. 이게 참된 교회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요 말씀 받고 교제하고 떡을 뗀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요 이 예배의 축복,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나라로 안 하고 지역으로 따져봐요. 우리 교회예요. 15지역 더 되잖아요. 그렇죠. 몇십 지역도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는 겁니다. 그럼 한 명 한 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개인 자립이요. 교회 이전에 목사 개인 자립이요. 내 개인이 진짜 이 축복 누리는 자립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배하는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붙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만이라도요. 진짜 이 축복 누리고요. 모든 성도들 다 살려주세요.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미션 붙잡고 현장에서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요, 기도하고 도와주세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진짜 도와주고 기도하세요.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부터. 그러면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요, 이 교회가 중요한 걸 알고요, 전부요 쓸데없는 갈등 속에서요 헤매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데요. 아무것도 갈등될 게 없는데요. 여러분요, 이게 전부 다시 얘기합니다. 사단이 준 메시지요. 하나님 없이 자립하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속에 그대로. 그래서 바울이 최고로 중요하게 얘기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뭐예요? 고린도후서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 진짜 누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참된 교회 자립이 되어지면은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3번이 되어지겠죠. 뭐가 되어야 돼요? 분명히 이 안에서 이미 나왔죠. 참된 전도 자립, 참된 현장 자립이 되겠죠. 이게 다락방입니다. 나 한 사람이 이 축복을 정말 회복하면요,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크게 다락방이라니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 다락방 회복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지부장 목회자들 모였는데 차 마시면서 존스 목사님이 간증 자기 포럼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작년 10월에 왔던 그 조인주 장로 거의 한 사람 통해서 지금 저렇게 역사가 계속되잖아요. 그럼 그분이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 듣고 아시잖아요. 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구원받고 복음 받아서 막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고 자기 샵에서 막 교회를 개척하고 해서 자기가 재정 맡고 하는데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몰래 교회 그 가게를 다 내놓은 거예요. 팔려고.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재정은 계속 어렵고 막 힘들고. 그러다가 목사님이 알고 얘기를 한 거예요. 워낙 더 세니까 망하려면 망해프라. 그게 하나이게. 그랬더니 막 그 소리에 열받아가지고 가방 들고 나갔다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뭐 망하려면 망해프라 막.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막 교회 안 가고 다른 교회 가든지 막 그런다고 누워 있는데 하나님 메시지가 들린 거죠. 나를 위해서 살았구나. 나를 위한 복음이구나. 그 다음 주일 메시지 10계명 나오는데요. 너를 위한 우상을 새기지 말라. 아, 복음 받고도 우상 숭배하는구나. 이상한 표현인데요. 복음이 우상이 돼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복음이요. 너를 위한 생. 그거 깨닫고 그분이 거기서 무릎 꿇어버린 거예요. 복음 앞에. 그랬더니 그렇게 안 팔리던 게 일주일 만에 팔리고 이사해서 그때부터 이제 뭐 갑자기 하나하나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왜 이 목사님을 만나게 했을까? 내가 어떻게 왜 많은 갈등이 없었겠어요? 진짜 수요 메시지처럼요. 전도 개인화. 내가 하나님 주신 미션 붙잡고 딱 생을 건 거예요. 하나님 계획 붙잡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그 한 사람 통해서 여시는 거예요. 그렇게 꼭 한다. 그게 모델은 아니에요.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목회자든 누구든요. 우리 개인에게 이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이걸 원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할 겁니다. 그렇죠. 꼭 내가 직접 사역 안 해도 내가 어떤 거 헌신할 수 있다 하도록 도우면 되잖아요. 잘하는 사람에서는 잘하도록 밀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요 문을 여십니다. 왜냐?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정확한 복음,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진짜 자립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을 붙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진짜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분명히 수협의 메시지 나왔잖아요. 이걸 전달하고 내가 영접하는 중에 제자가 나오면 이 사람들을 돕는 게 미션홈입니다. 다음 주가 추석인데 좀 작지만 우리 다민족을 놓고 기도하면 인도받아야겠다 해서 우리 다민족 놓고 기도하는 우리 송 집사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한번 좀 인도받아보자 했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전화 왔는데 제가 그때 모임이 있어서 못 받았어요. 이제 기도 제목과 이렇게 계획을 보내왔더니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그래서 우리가 오스카에 미션홈이 있으니까 미션홈 중심으로 작지만 또 초청하고 같이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생각했다는 자체가 축복인 거죠. 분명한 건 여러분이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은요, 하나님이요 이런 응답의 문들을 여시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 오늘요 참된 개인 자립 회복하세요. 그리고 참된 교회 자립 딱 회복하세요. 출애굽기 계속 나가는데요, 그 어려운 광야 가는데 이제 십계명 말씀 주고 그 다음 주에 나오는 게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성막을 지어라. 이거 뭐예요? 이거 회복하라. 개인이 말씀 붙잡고 서서 이 축복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이요 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지부장 메시지 1강 들으셨죠? 나오미 한 사람이 이 축복을 진짜 발견하고 오늘 말씀을 이 말씀처럼 이걸 듣고 체험하고 결단 내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 안에 있었던 루시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새로 이미 며느리로 와 있었잖아요. 내가 진짜 이 축복을 누리고 결단 내리면 와 있는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요, 이미 와 있는 많은 성도들 사람 속에서 하나님 문을 여세요. 제일 먼저. 그렇죠. 이제 그때 오르바라는 첫째 며느리는 뭐예요? 막 울면서 막 하고 막 갔지만 자기 신으로 돌아갔다 그죠. 원래 자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요 문제 사건이 일어나 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문제 사건 때문에 내가 뭐 했다, 뭐 교회를 떠났다, 뭐 그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로 돌아가는. 그런데 진짜 이 복음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이 또 예비된 제자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말고요. 진짜 이제 우리가요, 이 축복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 자립 시대를 회복해라. 이게 동문 메시지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축복이요 분명히 여러분의 업의 현장, 지역 현장에 나오게 되겠죠. 크게 지교회라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세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이 축복이 일어나게 돼.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여러분 시간표 상황에 맞게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문을 여십니다. 진짜 여십니다. 이 운동을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지고 많은 병든 자들을 살려야 돼요. 그게 2강 메시지입니다. 치유에 대한.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엘리트 현장을 살려야 돼요. 엘리트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엘리트에 있는 현장 성공했다고 한 사람들도 복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는 시스템을요 그 현장 안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현장을 놓고 정말 보면은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이게 성경에 곳곳마다 있었던 뭔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집 얘기입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이제 마음에 진짜 담고요, 기도 시작하세요. 오늘 전도학교 나온 분들. 여러분, 담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전도 자립 시대를 회복하는 전도학교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참된 자립의 축복을 가지고요, 여러분 붙잡으세요. 빈 곳을 달려야 돼요. 제일 먼저 어디냐? 이미 계속 나왔지만요, 여러분 자, 개인 빈 곳이 있을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저도 있고 여러분 개인이요 뭔가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 있죠. 그거 딱 끝내버리세요. 그게 어떤 사람 관계든 일이든 어떤 사건이든 뭐든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그 빈 곳에 역사하는 이 사단의 역사 오늘 완전히 끝내세요. 진짜 여러분 잡으세요. 그것 다 끝내세요. 그러면은 자 뭐가 보입니까? 내가 정말 이 비밀을 누리면은요 뭐가 보여요? 여러분 이게 보입니다. 교회 안에 빈 곳. 아 어떤 거예요? 지금 와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와 있는 성도들 중에서 내가 진짜 도와야 될 현장이 어딘가 이게 보입니다. 내가 와 있는 성도들 중에서 정말 섬겨줘야 될 부분이 뭔가 이렇게 보입니다. 전에도 여러분 메시지 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요 여러분과 같이 한 분 한 분이 교회 와서 지금 메시지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이요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지금 교회 와서 이 복음 듣고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럼 이분들을 정말 내가 도와주고 살려줘야겠다. 부족한 거 있죠? 연약한 거 있죠? 그럼 아까처럼요 이 부분 가지고 진짜 여러분 이해하고 도와주시라니까요. 그분이 잘하는 거 있죠? 그럼 잘할 수 있도록 해주라니까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이 개인이요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 사람 부족한 거 연약한 건 도와주면 돼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주면 돼요. 내가 돈이 많다 그럼 주면 돼요. 많으면 없으면 못 주는 거고 많으면 주면 되는 거예요. 안 줘도 된다. 없으면 못 하는 거고. 여러분 정말 내가요 이렇게 해서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살리면 돼요. 그러면은요 세 번째 뭐가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현장에요 이렇게 빈 곳이요 너무 많구나. 우리 현장에요 빈 곳이요 너무 많다라는 것들이요 여러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렘넌트 시스템 그리고 이런요 치유 시스템 그러면서 이번 엘리트라고 했거든요. 전문인들 시스템. 전문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니까 이런 시스템 그리고 다민족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게 나옵니다. 분명히 나오게 돼요. 여러분 오늘요 진짜 말씀 딱 보세요. 전도 자립시대를 회복해야 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참된 개인 자립을 해야겠다. 아무도 여러분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축복을 내가 누리는 비밀을 여러분 진짜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요 이 사단이 역사하는 틈이 있죠. 통로 있죠. 이거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세요. 뭐로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 그렇죠. 이 사실을 진짜 체험하고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키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과 하나님의 계획을 누리는 기도. 이걸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누리는 기도가 아니. 내 어떤 걸 막 주장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 그러면서 참된 교회의 축복, 예배의 축복, 말씀의 축복,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이걸 진짜 여러분 회복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여러분 현장에요 이 문들을 여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앞으로 빈 곳이 계속 살려.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교회, 다른 나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이번에 마지막 메시지예요. 237. 1강은 뭐예요? 전도 자립을 회복하라.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게 제가 메시지를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치유, 근본적인 치유를 해라. 우리 계속 나왔던 치유에 대한 5가지 깊은 걸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아주 엘리트들을 살려라. 그리고 그 축복을 가지고 전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을 회복해라. 여러분이 마음에요 진짜 담고 기도하세요. 진짜 오늘 메시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 모든 현장에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그래서 전도 자립시대를 회복하는 전도학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는 나를 구원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완전한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매일매일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누리는 개인 참된 자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을 가지고 참된 교회 자립, 참된 전도 자립의 모델로 서는 오늘 전도학교에 나온 모든 사명자들이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전도 자립 시대를 회복할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